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제43번입니다. 교동문 제4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지 나여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여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기쁨과 안일함을 쫓아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을 그치게 하시며 속히 모두가 이전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마음 놓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린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어서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 방역당국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하고 짙은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루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도록 인도하시사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되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태성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새해 먹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외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함께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2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헌금을 드리든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금을 드리든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어려운 이때에 주여 그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배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는 우리에게 적은 것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이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아프고 또 어르신이 되어서 다니지 못하여 힘들어 지쳐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마음에 담겨둔 찬송 한 소절을 같이 부르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를 통하여 함께 믿음 생활함으로 힘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지키시며 오고 가는 걸음 특별히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을 만날 때 붙드시고 지켜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한 사람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몸은 괜찮아도 마음이 핍절하고 아버지 지쳐있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비록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건 못하더라도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계신 분은 서로 앞뒤를 보시면서 가정에 계신 분은 가정의 우리 식구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목례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주도 예배를 현장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는 인원은 예배위원들 를 비롯한 소수의 인원들이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 하나님의 이름, 영광, 교회 이 모든 것들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호하려고 공예배 시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권고할 때까지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을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묵상함으로 대신합니다. 3일 밤 예배 및 금요 심야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는 교육자들, 담당자들 예배를 드리고 남은 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생중계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동영상 드리는데 많이 끊김이 있었다 말을 들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카카오 TV가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잘 되어지길 바라고 저희 또한 계속 점검하고 신속히 고치고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주일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복입니다. 계좌 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봉사위원은 아직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어도 만약 다시 예배당에 모일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두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우 소식입니다. 백승남 원사님께서 무릎 수술 하시느라고 서울 바른세상병원에 입원하셨고 한쪽 무릎 수술이 잘 되셨습니다. 회복 중에 있고 잘 되면 또 다른 쪽까지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 한 통 같이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돌아보아 주시는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현덕 집사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메시아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에 지치고 낙심한 심령을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으로 다시 채움받아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을 얻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이 많은 죄악들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병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진을 찍습니다. 혼자 독사진을 찍을 때도 있지만 여럿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면 사진이 어떻게 나와나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 어떤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일까요?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입니다. 남들은 우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럿이 찍어도 어떻게 나는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 사진을 여럿 있는 중에 찍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여러 속에 끼어 있어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잘 되어 있으면 사진 잘 된 사진으로, 그들의 모습이 눈을 감고 있거나 표정이 안 좋으면 사진 잘 안 나온 사진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능과 달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지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요, 이름은 요한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참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절단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냐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요, 그저 나는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렇게 외쳤던 이 요한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아직 육신으로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오시리라, 내 뒤에 오시지만 그런 나보다 앞선 이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는 여러 가지 호칭과 칭호를 그에게 붙여드리지만, 특별히 저는 이 순서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도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인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2번이나 내가 알지 못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는가? 종교성은 기독교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타종교인에게도 종교성이 있고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는데 사람이 오십니다. 육신이 오십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첫 인상과 그 속에서 나오는 첫 말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인간이 오시는데,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한 사람이,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신 그대로 그가 고백하고 말한 그 칭호는 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2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당시 헬라 또는 그리스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지식인 계층으로, 이들은 로고스라는 그런 원리와 그 모든 철학의 근본을 잘 아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
그러나 이들 모두 다 한쪽 유대인이요 한쪽은 이방인으로 해서 서로 나누지 않고 섞어서 한꺼번에 다 아울러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세상. 유대인도 세상 안에 속해 있고 이방인, 헬라인,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당대 사람들도 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을 공통적으로 모두 묶어내는 게 있습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는가? 여러 말 가운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눈을 들어 그리고 입을 통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것을 이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말을 그의 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듯이 죄 역시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인종이 어떤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죄는 모두에게 전부 그냥 다 침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그래서 세상은 더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조간신문으로 아침을 열 때 기분이 나쁜 이유를 제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참여하고 또는 인도를 하고 기도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고 돌아오면 당회장실에 있는 신문이 우선 2개가 들어옵니다. 두 신문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왜 신문만 보면 기분이 나쁠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뉴스거리가 다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세상의 모두가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탐욕과 불의와 악행과 사기와 성폭력과 거짓말과 싸움과 분쟁과 국가 간의 전쟁과 모르면 그 혐오하면서 또 음모론까지 내세워가면서 세상의 모든 뉴스거리가 죄와 관련되어 있으니 세상을 알기 위해서 신문을 보지만 보는 내가 아무래도 관련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근본 뿌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악행, 탐욕, 사기, 거짓말 이런 것들로 드러나지만 죄악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으며 살기보다 죄악으로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분명한 가르침과 지침을 성경 말씀과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어버린 척 자기 사역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의 고집들,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구호만 아름다운 세상이고 말뿐만 차별이 없는 세상이고 무늬만 공평한 세상이고 겉만 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그 위치에 있게 되면, 내가 또 그 지위에 있게 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현재 있는 내 형편에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울분을 더 느껴서 의로운 척 말하고 얘기할 뿐이지,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잠시 구로 신현교회라고 그렇게 노동자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 평일날 가서 다른 일로 섬기는 일을 잠시 했었습니다.
거기 꽤 오래전입니다. 80년대 초니까. 그런데 거기서 섬기는 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열심히 뭐 집회하고 있는데 노동자 계층에 있으신 분이 와서 그냥 책 뒤에 끄집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가져가면 안 가져온대요. 그들의 꿈은 지금 여기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승진해서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배고픈 걸 해결하고 싶은 게 그저 답니다. 우리는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때로 죄송하지는 않습니까? 아플 때만 찾고, 어려울 때만 찾고, 고난 때만 찾고, 잘 될 때, 형통할 때, 배부를 때, 건강할 때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지 절실하게 간절하게 찾지 않다가 고난 가운데만 찾는 우리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능력과 권세와 기적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문제를 이 로마 군인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의 바람과는 달리 고난받는 종, 고난의 끝에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양을 죽여야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듯이 이제 세상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사는 우리가 죄를 이길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그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제일 처음 외쳤던 게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나를 집어넣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병 고침 받는 복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복도, 승진이 되는 복도 아니고, 큰 집으로 이사하는 복도 아니고 죄 용서함 받는 복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시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잠깐 그런 시간을 상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러한 죄 용서받았던 시점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직분이 중직자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고 가족의 식구가 모두 알아줄 만한 그런 교회에 영향력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학교를 다녀서 성경을 줄줄줄 꿰도 죄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개화기 때부터 어머니 쪽으로, 아버지는 증조부 때부터 기독교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적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 매일 가정 예배 지겹도록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는 빠질 수가 없었고,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성경 지식, 성경 퀴즈로 학용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보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왜냐하면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았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바라고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10대 후반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지겨웠습니다. 또 하는 설교, 정말 저 설교 같으니. 그런데 또래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외국인들이 눈으로 그냥 말로 하는 무언극, 십자가에 대한 그 무언극을 하고 마지막 때에 한 그 여자분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걸 끝나고 내용을 대강 알죠.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수치를 당하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됐는지 그거를 무언극으로 극을 하는데 마음이 왜 그렇게 힘든지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들었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을 때 그때 통역했던 한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부터 어떻게 지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십시오. 다시 기회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회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피하고 싶었습니다. 사춘기 병을 앓고 있어서. 다 눈 감으십시오. 일어나라고 할 때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다 하는 거하고 가정에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예수를 믿든지 몇 대를 예수를 믿었던지 주일학교를 다녔든지 내가 현재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봉사를 얼마나 했든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남한테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내게는 짐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저 단독자로서 서게 되었을 때 죄에 대한 지적과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때 말로 한번 창피하면 창피하지 그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내가 신앙에 혹시 갈등은 있을지언정 죄 용서함에 대한 부정과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부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을 극적으로 하셨든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셨든 아니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인터넷으로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주일학교 출신 여러분, 지금이 기회일지 모릅니다. 지금이 세상 죄, 아니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셔서 그 양을 만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매 시간마다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는 씁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을 때 일어나십시오.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참된 복의 시작이 됩니다. 돈이 있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다른 원하는 걸 이루는 것도 좋지만 영생이 없이고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 마지막은 죽음이더라고요. 정말로 사춘기 때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의미가 없고 정말 안 좋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예수와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 늘 되돌아서면 그 감사가, 그 감격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도 알지 못했는데, 바라고 원했지만 그만한 사람도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두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되 세상 죄,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그 어린 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하고 다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우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씻는 것 아닙니까?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을 뒤에 집어넣었다 일으키는 죽는 것에 대한 그런 모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입교를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는 세례를 그때 받거나 나이 드셔서 세례 받으신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형식적으로 그때 또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인간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세례, 그건 물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남, 중생,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새로 태어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때부터 나도 내가 얼마나 죄를 짓든 얼마나 잘못하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내가 양심을 속입니까? 스스로 일부러 그렇게 꾸밉니까? 아버지는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를 형제라 자매라 부릅니다. 한번 이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참 죄로부터 씻음 받은 겁니다. 그 성도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대성교회를 통해 만나게 된 성도님들 여러분,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성도의 교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예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형제자매 아닙니까? 이것이 가족 아닙니까? 마지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보시지만 요한 복음에서는 요한이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후에 같이 공동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우리는 가정에 가서 어느 가정의 어르신으로부터 참 인정, 사랑, 존경, 그리고 이렇게 받기 원할 때, 어르신으로부터 존경은 아닌데
그 어르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보고 어르신이 또는 가장이 자녀들을 좋아하면 자녀들 이뻐해주고 가정에 혹시 애완견이나 또는 뭐 고양이를 이뻐하면 같이 이뻐해주면 그 주인이 또는 그 집 가장이 같이 좋아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늘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공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늘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였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에 대한 씻음, 죄에 대한 용서받음을 경험하고 난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하신 분으로, 왕 되신 분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 세상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우리가 뵙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능력과 힘이 아니라 희생과 죽음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일이 있고 또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습관과 훈련으로 실제 삶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지 못했을 때에 죄에 쌓여 죄에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죄인지 모를 때에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보시고 그 죄악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세상 죄를 홀로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로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전부 그러한 경험과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찬송가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광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어 티어나으리 내 죄
그것만 주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완화라.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양길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오늘 바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를 믿어 그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